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부자님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살살합니다. 감기 안 드시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 댓글을 쭉 이래 보시면은 업장 소멸에 마음을 많이 내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업장 소멸하셔야죠. 근데 이 업이란 것은 우리가 전생에서 가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생에서 이 몸뚱이가 있는 이상 업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짓게 마련이죠. 그리고 업장 소멸도 소멸이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것은 깨달음에 가기 위한 방법 되겠죠. 우리 부처님이 설하신 그 84,000 그 법문 자체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출가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서 단박에 깨우치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도노랍니다. 그 반면에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하시는 일이 많죠. 직장, 사업, 장사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별로 안 납니다. 이제 틈틈이 영상을 보시거나 그다음 본문을 들으시거나 또 기도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주 조금씩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세월이 흘러서 법력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이것을 점수라 그럽니다. 점수로서 깨달음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스님이나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은 그 법문 한마디에 깨우치게 됩니다. 이 깨우침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중국의 무주에 금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에 구지선사라는 분이 이제 계셨어요. 이 구지선사는 이 손가락 세우는 이 법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세우는 선사라 해가지고 이 구지선사인데 이분이 산에서 아주 수행을 깊게 합니다. 몇 년을 수행을 하시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절에 들립니다. 들리서 구지선사 두고 빙 한 바퀴 돌고 나서 떡 하는 이야기가 스님 본래 면목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고 법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구지선사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말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자 이 비구니 스님이 돌아서서 말없이 가거든요. 그러자 이 구지선사가 붙듭니다. 스님 날도 어두웠고 한데 하룻밤 묵고 가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비구니 스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스님 한마디 해주시면은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번 해주려는데 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 비구니 스님이 돌아서 가버리거든요. 그러자 이 구지 스님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비구니 스님이 한마디 해달라는데 나름대로 수행을 했다고 자부한 그런 스님이 말 한마디 못했으니까네 얼마나 또 창피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수행한 게 참 헛공부했구나 생각을 하고 내일이라도 내가 선지식을 찾아내면서 불법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신장이 나타나요. 신장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스님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시면은 어느 선지식이 찾아올 테니까 그 선지식에게 법을 구하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나죠. 그리고는 그 선지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느 노스님이 한번 들리지. 이 스님이 바로 철룡선사라는 그 선성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들리는데 보니까네 그 신장 이야기한 그런 스님 같거든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비구니 스님이 와서 이래 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철룡선사가 하신 이야기가 그 비구니 스님은 내 상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 구지 스님이 이 스님 틀림없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제인데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의 그 불법의 참다운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철룡선사가 딱
손가락을 하나 딱 내세웁니다. 이때 구지선사가 탁 깨우칩니다. 확철대오를 한 거죠. 이때까지 계속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법력이 있은 거죠. 그 힘 있는 데다가 선지식에 손가락을 보는 순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구지선사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법회가 있을 때 말이 필요 없고 이 손가락을 이제 내세우는 법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이 나고 또 그 손가락을 보는 그 순간에 많이 또 사람들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날로 이제 이 유명한 스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구지선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깨달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 구지선사가 잠깐 만행을 하게 되죠. 이제 절을 비우고 어디 좀 잠깐 떠나게 되는데 그때 동자승이 하나 이제 있어요. 그 구지선사가 그 동자승에게 절을 잘 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 동자승이 이제 구지스님이 하는 그 법문을 옆에서 보고 듣고 같이 또 수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흉내를 잘 내요. 그런 차에 어느 스님이 이제 이 구지스님인데 법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가지고 구지스님을 찾으니까 이 동자스님이 만행을 가셨다 하거든요. 그러자 그냥 가기는 뭐 하고 해서 그 동자스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희 스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동자스님이 딱 웃으면서 손가락을 탁 내보이거든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법을 잘 듣고 가니라 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구지스님이 만행을 마치고 이제 올라오고 이 스님은 내려가고 중간에 마주쳤어요. 그러자 이 스님이 구지스님이 그럽니다. 제가 스님께 법을 구하러 갔더만 스님이 안 계시고 동자승이 있었는데 그 동자승에게 내가 물었더만 손가락을 이렇게 시옵디다 하고 그래서 제가 법문을 잘 듣고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올라와서 이제 구지스님이 그 동자승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없는 사이에 별일 없었느냐 이러더만 아 스님 별일 많이 있었습니다. 별일 많이 있었지만 제가 처리를 다 했습니다. 아 그래. 그 이제 스님들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놈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엌에 가서 조그만 칼을 갖다 하나 숨기서 다시 나옵니다. 나오가 동자승 불러요. 얘야, 내 없는 사이에 내 대신 처리를 잘 했다는데 그 처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다오 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얘야, 부처님의 법의 그 참다운 뜻이 뭐냐 물었더만 동자승이 손가락을 탁 내보이거든. 습관적으로 손가락 나오거든. 그러자 이 구지스님이 칼을 꺼내가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동자승이 손이 아파가지고 손 잡고 쫓아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구지스님이 이놈 어디 가느냐 그게 섞으라 이래. 그러자 얘 가다가 탁 섭니다. 그러자 구지스님 또 묻죠. 부처님 법의 참다운 뜻이 뭐냐 물었더만 동자승이 맨날 하던 식으로 습관적으로 돌면서 손가락을 탁 내시옵니다. 근데 방금 어떻게 손가락을 쓰집었어요. 없는 손가락을 보고 동자승이 그 자리에서 깨우친다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점수입니다. 계속 보고 해왔거든요. 거기 사인 겁니다. 사이고 순간에 깨우치는 거지.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본문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수행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법력이 쌓입니다. 쌓이다가 어느 날 깨우치게 됩니다. 저도 출가해서 토굴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은 좀 알았어요. 그래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아름아리는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 입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불보살님을 칭견을 막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도 칭견하고 보살님들도 칭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문이 터졌어요. 말문이 터지고 나니까 그냥 술술술 막 나와요.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해도 나올 정도로 법문이 쉽게 됐습니다. 그때 낮에 사시불공 끝나면 1시간에서 2시간씩 제가 법을 설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불자님들 업장 소멸도 좋지만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지스님도 뒤에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남긴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천룡화상인데 이 손가락 씌우는 법을 구행기에 평생을 써먹어도 아직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돌아가셨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한번 깨닫고 나면은 그 옹달샘에 샘물이 솟듯이 솟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한 번씩 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몰라요. 대답으로 못 합니다. 근데 이 아리를 갖다 한번 깨고 나면은 그냥 쉽게 나와요. 무슨 법이술 나옵니다. 이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이래 있는 되시는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깨달음에 이르가지고 참된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날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합시다. 불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